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마태복음 강해 오늘 이제 61과를 맞이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8장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그 6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제가 1절부터 6절 읽었는데 1절부터 6절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14절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그 겸손의 문제를 잠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건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혁 성경이 이게 천국으로 돼 있는데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그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하늘의 왕국이 계속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늘의 왕국, 그것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어떤 기독교 계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13장의 그 미스테리 형태의 그런 왕국을 제외하고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우는데, 첫 번째 하늘의 왕국은 쉽게 더 이야기하면 이미 하늘의 왕국 한번 주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거부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그 염소의 비유, 그걸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나뉘어지는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행한 자들만,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다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늘의 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야기할 때 물론 이건 천국 가는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내용을 가서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땅 육신을 입고 이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그 사람들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심, 마음을 돌리는 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요 내용이 이제 여기 핵심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가서 보시니까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제가 성경을 잘 공부하려면 국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면 어린아이는 이미 회심이 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회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린아이는 회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이미 구원받아서 회심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성은 여러분이 가셔서 시편 131편, 누가복음 10장 21절, 또 로마서 1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이 땅에 태어난 육적인 아이들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새로 구원받은 그런 영적인 그런 어린아이든지 어린아이들의 그 특성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높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치고 그렇게 뭐 자기를 높여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성경도 배웁니다. 다 한다 그러는 사람은 성경 못 배워요. 하나님 말씀 들어갈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잠깐 가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에 이른 그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나이가 얼마 안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지금 죽으면 당장에 하늘나라로 간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제 컴바인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구원에 대한 그런 문제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른들 자동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A는 영원히 무엇을 해도 영원히 구원받을 자, B는 무엇을 해도 영원히 지옥에 갈 자, 그렇게 하나님이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제시가 될 때, 복음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제시해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복음이 제시가 될 때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게 내가 무슨 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죄인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그래서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가져다가 놓는 그런 사람만, 그 사람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영원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에도 요 옆에 가서 보시면 어린이 방에 지금 1살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노영경 전의 아들도 있고 김준영 전의 아들도 있고 1살도 안 된 애한테 가서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 1살짜리에게 설명해봐야 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이가 그걸 듣고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저 아이가 만일에 지금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카톨릭 교회에서는 원죄 때문에 다 지옥 간다 그래요. 지옥. 근데 이제 아이들은 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림보라고 하는 데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림보가 어디냐 모른다 그래요. 단지 지옥에 아주 뜨거운 데가 있고 좀 덜 뜨거운 변방이 있는데 그 덜 뜨거운 변방이 림보라고 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죽으면 원죄 때문에 다 지옥에 덜 뜨거운 변방 도시 림보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 있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는 저와 여러분이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음이 임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임하는 건 죽음이 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분리가 되는 둘째 사망 아시죠? 그 둘째 사망은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죄. 자, 그럼 아이들이 아담의 죄 때문에 림보에 간다 그러면 공평한 겁니까? 공평하지 않은 겁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아담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 아무리 덜 뜨거운 데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담의 원죄 때문에
지옥 불속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다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예수님 때문에 물론 들어가지만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도 내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 때문엔 죽어요. 죽는 게 아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심지어 애들도 죽습니다.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아담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거는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성경에 둘째 사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그러한 둘째 사망은 아담의 원죄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죄 때문에 각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아이들이 부를 수 있어요? 1살짜리가 주여 하고 예수님 부를 수 있습니까?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어야 되거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아이들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을 할 수 없으니까 늘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 도둑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구원의 길 주세요. 강도질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간음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교육 맞지 않은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길을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어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느냐 있는 건 자기 결정인데 아이들은 그 결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회개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는 그 전에 죽으면 자동으로 구원받습니다. 정신박약하라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의 구원에도 큰 관심이 있어요. 18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14절에 작은 자는 여러분이 18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 어린아이가 나오거든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작은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은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구원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만 복음이 이렇게 제시가 될 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나이는 아이들마다 달라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아이들,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양심이 부드럽게 반응하는 그런 아이들은 모르긴 해도 만으로 6살, 7살 넘어가면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과 회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교도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정말 사실 모든 게 무지한 상태가 되면 모르긴 해도 한 10살, 12살은 돼야만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그런 얘기를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깨달아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서 이걸 알아들으려면 10살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딱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영어로는 accountability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카운팅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account라고 하는 건 회개보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예수님께 회개보고할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은 이후에 우리 몸에 행한 모든 것 다 회개보고한단 말이에요. 그거 할 줄로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흰 왕좌 심판이 있어요. 그 흰 왕좌 심판에 하나님 회개보고 하십니다. 회개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회개보고 할 나이가 이르기 전까지는 성경 가서 보시면 제가 몇 군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 죽으면 구원받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2장 24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다윗이 자기가 이제 낳게 된 그 아이가 죽을 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윗과 그 다음에 밧세바 사이에 이 간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하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죽이시는 대목이 사무엘기하 12장 23절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아이가 죽게 되니까 다윗이 그 음식하던 것을 그치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하시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왜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23절에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쩌야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느냐?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예, 아이가 지금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천국 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 1장 34절 가서 보시면은 신명기 1장 34절에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1장 34절에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악한 세대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의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정탐한 그 결과 나쁜 보고를 했고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누구만 죽어요? 누구만 죽어요? 어린아이들만 남기고 나머지 어른들은 다 죽게 되거든요. 20살 이하의 그 경우에는 20살 이하의 거기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라든지 또 아니면 이사야서에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그냥 지옥에 넣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할 줄 아는 그 나이에 이르는 그 이후 사람들에 대해서만 다시 태어나는 걸 요구하시고 그 전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그냥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박야가 낙태된 아이들,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들 많이 죽잖아요. 사람들 편에서는 불쌍한 거예요. 아이들이 죽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의 혼 편에서는 그 복 받은 거예요. 그런 편에서는. 잘 기억해야 돼요. 팔레스타인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거의 100%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좋아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한 사람의 혼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느냐 이르지 않았느냐 그걸 보시고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정신박약아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다. 우리 뱃속에서 유산시킨 그와 같은 그 아이들, 유산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은 이미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회심한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 구원받은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가 돼요? 회개보고할 수 있는 나이까지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어른이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그 구원을 이 사람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도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이미 어린아이들 것이라니까요. 하늘의 왕국은 누구만 들어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요.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데가 하늘의 왕국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것이래요? 어린아이 거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것.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회개보고할 그런 나이가 이르기 전까지 그 전에 죽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6절 아이일 때 성경 기록을 알았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능히 그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 얘기는 회개보고할 나이에 이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때 뭘로 구원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언제 회개보고할 수 있는 나이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얘가 4살 때, 5살 때, 6, 언제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는 걸 가르쳐주면 아이가 이 회개보고하기 전에 죽으면 그냥 직접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죽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5절에 있는 말씀 가서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9장 48절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제가 어린아이에게 가서 500원을 줍니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가서 과자 사 먹어요. 근데 어른에게 500원을 주거나 1000원을 주면 왜 주냐고 물어요. 분명히 물어요. 이거 도대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주냐 그러거든요. 많은 경우에 구원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주어져서 그래서 구원을 거저 받습니다 하면 아이들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아멘 하고 묻지 않고 가서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은 잘하는 가운데 공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조금 잘아봐요.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 주는 것도 공부했냐 안 했냐 이거 다 물어보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보고할 나이가 된 이후부터는 이 세상 모든 삶이 공짜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만 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에 머리가 굳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시고 거저 구원을 주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거저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게 어른들의 그 심리 구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하면 아멘 하고 받아서 내 걸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과자 사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왜 그러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그 구분을 그 안에 지어놨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뭐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어떻게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혜가 많으면 예수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면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와 여러분이 말 그대로 세상에서 백도 없고 뭐 별거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옛날에 돌이켜 볼 때는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에요. 옛날엔 그러고 고개를 고추 세우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고귀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강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지혜가 많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 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가 많고 세상에 재물이 많고 말 그대로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으면 예수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가 다 돌봐줘야 되거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고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런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어린아이를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어린아이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제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악의들이 악이 품을 수 있어요? 교활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위선적인 행동해 아이들이? 시기 안 합니다. 비방하는 말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을 아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들도 성경엔 작은 자리라고 표현하면서 아이들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 보시고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4절도 이 말씀이 있고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도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른은 뭘 할 줄 알아요? 선악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자, 그러면 국어를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문맥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1절부터 6절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얘기했죠. 작은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갑자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그게 화가 된다 그래요. 그럼 누구를 실족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 앞뒤 문맥상 벌써 나오는 게 누구를 실족시키는 것 같아요? 실족한다는 발을 잘못 디디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앞뒤 문맥상 누구를 실족시키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육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발을 잘못 디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에겐 화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 이해해갖고 이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예 잘못하거든 발 찍어버리고 눈도 빼버리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잘못한다고 눈 뺀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눈 빼면 하늘의 왕국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눈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두 눈을 싹 뺐어요. 빼면 여러분 하늘의 왕국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국어식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뜻이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특히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절에서 14절 말씀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벌써 여기는 이 작은 자들 나오니까 이것도 여기 18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천상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를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믿으려고 들어와서 믿었어요. 아이가 어린아이거든요. 이 어린아이니까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 대하는 태도가 여기 18장 1절에서 5절 쭉 가서 보니까 3절에서 4절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돼야 된다. 예수님 먼저 그 얘기를 하시고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꼭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심령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기 지금 가서 보니까 10절에 어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듯이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케이스도 교회 안에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아이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내려다보는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천사가 뭐 하는 건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하고 13절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 14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힘이 셉니까? 힘이 약합니까? 힘이 세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천사가 원래 어떤 존재라 그래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어떤 영이에요?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지금 천사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온 천사는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애기 천사 없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다 남자예요. 남자. 성경에 나오는 약 30살쯤 된 젊은 청년으로 나온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회개 보고를 할 수 있을 그런 나이 때까지는 그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형식의 천사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천사들이 내려다 본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다가 회개 보고할 그런 나이가 지나게 되면 그러면 천사가 계속해서 붙어있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특별히 구원받는 그런 문제와 이제 연관이 돼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서 보시면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는 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 아이들, 또 믿음이 작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기는 1차적으로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하늘에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쭉 보고 있는 그러한 천사들, 다시 말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그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그러한 섬기는 영들로서의 그러한 천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11절 가서 보시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개역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말씀은 킹제임 성경에만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왜 왔어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거든요. 복음의 핵심인데 이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공동번역, 현대인의 역번 할 거 없이 이런 모든 현대 역번에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면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먼저 길 잃은 양이 누구냐? 많은 교회에서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양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99명의 그리스도인을 내버려 두고 한 명만 찾으러 가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벌써 앞뒤로 보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99명은 내버려 예수님이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해석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 안의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상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왔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복음서에서 나올 때는 그 앞뒤 문맥상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유대 민족들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단어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8장 1절부터 앞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잃어버린 게 누구예요? 실족을 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 약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한 명은 약한 자예요. 나머지 99명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돌봐주지 않아도, 목자가 돌봐주지 않아도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그와 같은 해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거 벌써 이거 나올 때도 대상이 누구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교도나 세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뒤 문맥상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문맥상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뭐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또 오해도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는 방법이 뭐냐? 형제가 죄를 졌어요. 범법을 했어요. 그럼 조용히 가서 그 형제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면 자기 포함해서 한두 명 데리고 가면 두세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두세 증인의 입에 말로 모든 걸 확증하라 그랬으니까 두세 명이 가서 얘기를 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그걸 얘기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말 듣는 것도 무시하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겨라. 자,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 강해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교회. 교회는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광야시대에 광야교회가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시대 신약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그 교회가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여기 교회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얘기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교회는 언제 세워져요? 오순절날 세워져요. 교회는 오순절날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가 나왔으니까 이런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회는 1차적으로 선택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12제자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야 아니에요?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택되어 나온 그 무리들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것을 나중에 교회 시대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교회 얘기하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같은 신약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 제자들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다. 일단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가 두 종류의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용서가 있고 교회 차원의 용서가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게 있어요. 그런 용서는 에베소서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법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려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또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세 번째는 교회에 얘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돼요?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 시작은 무슨 문제였어요?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듣지 않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돼요? 교회의 문제가 돼서 교회에 치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교회 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교회 와서 방자한 일을 해도 교회에서 다 사랑입니다 하고 덮어주면 끝나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원한을 짓거나 죄를 진 거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을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죄를 졌는데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의를 했어요. 이거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안 들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징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집에서 아이들 징계해요? 안 해요? 왜 징계합니까? 잘 되도록. 그렇죠? 말 잘 듣고 제대로 성장하도록. 징계받지 않은 아이가 제대로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안 잘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교회 문제가 되면은 그땐 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징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7절에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겨라 해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내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례를 했어요. 뭐 교회에서 반드시 내쫓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교회 문제가 될 때는 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묻으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갖고 어떤 일을 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되는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이거 얘기할 때 똑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천주교회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천주교회가 죄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면 이러한 권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19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로 모여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금 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내려놓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치리할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권위가 어느 면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정말 징계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됐어요. 교회가 그걸 결정하면 그게 누가 결정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악용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이건 내가 결정하고 우리가 교회가 결정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고 막 몰아붙이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하는 게 이게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누가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가 묶으면 땅에서 묶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로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악용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목사나 집사나 누구 미우니까 내쫓아 해서 하늘에서 결정합니다 하고 내쫓으면 안 돼.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 수단에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발동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맞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있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데마다 가서 예수님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몸은 하나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맞죠? 예.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그런 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죠? 예.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교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여기 나오는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로서의 그런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왜 그래요?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교회가 이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곤란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17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17절에 영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And if he shall neglect to hear them. 여기 sh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미래에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생성이 됐는데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교회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걸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그래도 이걸 신약교회로 내가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할 때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